그렇죠? 우리의 상급은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살아요? 우리가 왜 이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견딥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왜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요, 내 주먹을 믿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 참된 평강이 없고 그것 가운데 참된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들이십니다. 아멘. 아직 모르시는군요. 예, 이 땅 가운데 아둥바둥 이렇게 경쟁 구조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성취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여기만 오르면, 그러면 또 다른 게 보여요. 내가 이것만 성취하면, 그러면 또 다른 게 보입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도요, 끝이 없어요. 내가 대학만 간다면 대학을 갔습니다. 내가 취직만 된다면 취직도 했어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만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할 것이다. 우리가 때때로 착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내가 아이만 있다면, 아이를 또 주시면 또 그것 가운데 이 아이가 잠을 못 자게 하니까 너무 힘겨워요. 아이가 아프지만 않는다면, 뭐 이러면서 끝도 없어요. 사람의 그 욕심, 사람이 원하는 그 바는요, 끝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둔다면, 이 땅 가운데 내가 뭔가를 마음을 둔다면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참된 평강,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돈을 벌어야지 행복할까요, 우리 형제님? 예, 적당히. 사람마다 그 적당히가 좀 다르지요, 그 적당히가. 그렇죠?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취하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참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참된 평강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평강의 왕, 그 만주의 주께서, 그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주실 때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떤 거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참된 평강을 누리고 어떻게 살아야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요즘에 이제 장례식장을 이렇게 접하면서 호상이라고 그러죠. 어느 장례식장에 가면 막 귀신 잔치집 같은, 그리고 이게 막 너무 마음이 어려운 곳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곳에 가면요, 그냥 천국 잔치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초청받아서 간 것 같아요. 장례식장이 아니라 초청잔치에 가가지고 너무 행복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행복,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정말 잘 사신 분이시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상 가운데 마무리를 참 아름답게 해야지, 그리고 그 눈을 감으면서 행복하게 주님을 예배하면서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지막 표정 있지요. 그 마지막, 그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 눈을 감았을 때 그 표정을 보면 이분이 어디로 가셨겠구나, 그냥 대충 짐작이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살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 최고의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 지혜의 책.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의 책은 다 사셨대요. 그래서 그 책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걸 다 사서 실제로 해보셨대요. 그랬는데
별로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읽었던 책이 성경책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읽고 이 책대로 했더니 남편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진짜구나 라고 해서 교회에 오셨다랍니다. 네, 그 분이 우리 교인이십니다.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책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천국 초청장치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의 티켓을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티켓이 보장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자다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특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초청하셨어요.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부딪힌다면 그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가 항상 외웠던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어떤 거다라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요약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누구에게 다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좁답니다. 왜 좁을까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으면 그것은 넓은 길일 것 같은데 좁다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좁다 합니다. 왜냐하면 알긴 알았고요, 듣긴 들었고요, 배우긴 배웠지만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따라가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적다.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이게 딱 들어갈 때 100대 1이라 할지라도 그 1이 나라면 그럼 됐잖아요. 그것처럼 적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그 적다는 그 길로 간다라고 한다면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좁은 길,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 진리의 길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제자의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지혜로운 선택이십니다.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보는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 이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두 마음 품은 자가 참 많아요.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두 마음 품었기 때문에요. 두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다리에 걸쳤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인지 여러분 그냥 바로 아실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대요. 세상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 된답니다. 주인은 딱 한 분이셔야 돼요. 때때로 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 못할까요? 주인 문제예요. 주인. 하나님 말씀, 주인이면 주인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즉각 순종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순종을 못하는 것은 주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역으로 더 깊이 그 근본 뿌리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순종을 못할까? 우리가 때때로 순종 못하는 이유가 정말 수만 가지예요. 수만 가지입니다.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천국잔치에 초청받았다 할지라도 이래서 못 가는 거고 저래서 못 가는 거고 그냥 다 타당성이 있어요. 뭐가 바빠서 그렇고요, 내가 뭐 어떻고 그래서 뭐 이래서 그렇고요, 저래서 그렇고요. 이유가 참 많아요. 많은데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그러죠.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근본 원뿌리로 딱 들어가죠. 주인 문제입니다.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죽기까지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부가적인 것들은 다 뒤로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그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나는 그대로 순종할 뿐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어떤 훌륭한 분이 아니세요.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요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근데 은혜가 뚝 떨어지죠. 그러면 나보다 더 못합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요 실망하게 되어지고 시험 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델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동치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 가는데 시험 들어서 나 교회 안 가, 이런 분들은 모델을 잘못 잡은 거예요. 이 초점, 이 목표, 이 대상물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뭐로요? 주인을 바꿔라. 초점을 바꿔라.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라. 너의 시선은 주님께, 예수님께 초점 고정해라. 그래서 그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려운 시험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까? 이걸 역추적해 보면 근본 원뿌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뭔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허용하시는 게 있어요. 밀 까부르듯이 하는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밀 까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셔요. 중보하시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주지 않아요. 중보하십니다. 밀 까부르는 것을 허용하시지만 죄의 대문이 열렸으니까 허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용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교만이 낮아지도록 겸손한 자리로, 주님 앞에 그 첫사랑, 그 회복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눈물로 주님께서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최고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은 때때로는 아프기는 하지만 그 아픔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문을 연 거예요. 내가 죄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허용은 하시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시켜 주십니다. 전화위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있죠. 치유받은 치유자다. 나의 가장 연약한 그 점을, 그 아픔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그 약점, 지금 현재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진다면 천국 앞에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나의 약함, 나의 아픔, 나의 그 수치스러운 것들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의 지금 현재 이 모습을 보고 나는 고생을 하나도 안 하고 산 사람 같대요. 행복하게 잘 산 사람 같대요.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니는 것 같대요. 그랬는데 제가 저의 어떤 어려움, 연약함들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남녀노소 다 그러더라고요. 어린 아이들도 그러고. 그러면서 어떤 한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와, 그래요? 그러면 나도 희망이 있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나의 이 연약한 이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고, 또 나와 같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면, 빛이 되어진다면 정말 값진 거구나, 너무나도 귀하구나. 그래서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나의 이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막는 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지금 현재는요, 내가 그 부분 가운데 씨름하고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수치스러워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을 드러내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수치스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의 수치를 가려주셔서 그래요. 빛이 강하게 임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수치스럽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대하세요.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 그 연약함, 나의 취약점, 그 부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내가 꽉 쥐고 있는 것을 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음.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이게 필요해요. 내가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를 내려놓으면,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자리를 내어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올라서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른 말로 천국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천국을 못 누릴까요? 이 영역 가운데 왜 못 누릴까요? 심플합니다. 누가 쥐고 있어서? 내가 쥐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아파요? 왜 아파요? 그 가시를 내가 꽉 쥐고 있잖아요. 그 문제 덩어리를, 불덩어리를 꽉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놔요. 심플합니다. 진리는 정말 심플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아, 뜨거워. 하나님, 이 가시 올려드려요. 내 상처 올려드려요. 내 연약한 거, 수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리고 여기 뭐 상처가 나있고 이런 거는 흔적은 남아있겠지요. 그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면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손 가운데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주님의 손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해 주셔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을 때 주님이 나의 손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이에요. 아멘. 근데 내가 꽉 쥐고 있어 봐요. 쥐면서 한번 얹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세게 얹으면 쾅. 네, 한번 해보세요. 주먹 쥐고 한번 해보세요. 쾅 해보세요. 네, 손을 펴서 이렇게 하면 이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어드리고 올리면 주님의 손으로서 나의 손을 사용하시지만, 내가 꽉 쥐고 있으면서 계속 얹어보세요. 아파요.
나도 아프고, 나도 꽉 쥐고 있으니까 아프고, 내가 그 사람 머리에 얹으면 그 사람도 아파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아파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심플한 거예요. 그냥 내어드림. 예, 손을 펴보세요.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가져가 주세요. 가장 미련한 자는 뭔지 아세요? 걔가 토했던 거 다 가져가는 거. 이 시간에는 다 올려드려요. 가져가세요 하고 집에 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잠깐만 잊은 게 있어요. 다시 주세요. 머리 이고 가는 거예요. 그 걔가 토했던 걸 다시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미련한 자예요. 이 자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라고 했는데요. 어리석은 자는요, 미련한 자, 멸망의 길로 가는 자는 어떤 자다? 볼 수 있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자, 멸망의 길로 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요, 깨달음을 많이 주셔요. 우리가 금식합니다. 금식은 뭐예요? 육을 죽이는 거예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육을 죽이는 거예요. 육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꽉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힘으로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해보세요. 만사 다 귀찮아요. 말하는 것도 귀찮고 뭐 이렇게 욕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냥 귀찮아. 그냥 잔소리 하는 것도 귀찮고요. 다 귀찮아. 그냥 날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육이 죽어요. 그냥 힘이 빠져버려요. 이거 쥐는 것도 힘이 있어야 쥐입니다. 그러니까 힘 빼는 작업이에요. 금식은요. 육이 죽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는 이게 힘 빼는 거예요. 그리고 비우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금식을 밥 먹듯이 하셔야 돼요. 이건 좋은 습관이에요. 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식 기간 동안에 금식을 3일 했으면 보식도 3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금식을 40일 했으면 보식도 40일. 그래서 이렇게 길게 잡잖아요. 그럼 금식을 하는 건 내가 이렇게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럼 보식 시간에 뭐 할까요? 마음이 가난해요. 비어졌어요. 배고파요. 갈급해요. 깨닫는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요. 많이 깨달아요. 마음이 높았던 것이요, 많이 내려가요.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많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깨닫는 지혜를 많이 주셔요. 보식 기간 동안에 쓰레기로 채우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겠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를 잘 한다라고 한다면 보는 눈, 듣는 귀가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주인, 두 마음 품었던 것을 내려놓았을 때 보는 눈, 깨닫는 귀가 생겨진다라는 겁니다. 두 마음 품었어요. 한쪽 눈은 이쪽으로 가고 한쪽 눈은 저쪽으로 가요. 그러면은 내가 보는 게 쉬워요? 한쪽 귀는 저쪽을 듣고 있고 한쪽 귀는 이쪽으로 듣고 있어요. 그러면 듣는 게 막 자카자카 그렇죠? 보는 것도 사파리가 돼가지고 이게 보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두 마음 품었기 때문에, 두 주인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다면 그때는 무조건 그냥 즉각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십자가 밑에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두 주인 삼았던 것,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이면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왜 열매가 안 나올까요? 이게 내 힘으로 될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네,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요, 나는 가지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에 내가 접붙임 바 되어진 다음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는 거예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나와 있어요. 자, 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내 힘으로 열매를 맺겠다라고 막 바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힘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꽉 쥐고 있어요. 그러면 가지가 뭔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주님이 주신 열매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 열매는 뭐예요? 썩은 열매, 버려야 될 열매. 쓰레기를 계속 모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 쓰레기를 모았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돼요. 쓰레기 모으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건 더 힘들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가 교만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방법, 내 지혜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자기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적인 것,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다라고 얘기하셔요. 악하다.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해서 베드로를 사단아라고 표현하셨어요. 뭘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 인간적인 것, 자기의, 이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동성애가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그 정부에서 계속 조사 나와요. 그리고 막 사람을 달달달 볶습니다. 막 신문 조사해요. 그 사람을. 합법화 되지도 않았는데 동성애가 불법이다,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지금 정부에서 국회의원에서도 나오고 정부에서 막 조사 나오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적인 거예요. 악한 법을 악하다라고 말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것이 법도 아닌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의 자유를 못 주고 있어요.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말을 못하게끔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을 그냥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게끔 그건 냅두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 우리가 싸워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 많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성애가 절대로 합법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보면서 정말 마음이 어려워져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방주의 때와 같다라고 했는데 거룩한 방주, 구원의 방주, 거룩한 방주를 우리가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룩한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부흥의 불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 자신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방주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게 모여서 커다란 그 방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러니까 의로운 롯이 그 고통 가운데 오랫동안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빨리 이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십니다. 이런 부분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0명의 의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한국 땅 가운데 10명의 의인이 없습니까? 하나님, 10명의 의인 중에 나도 거기에 포함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죄악이 그냥 편만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한국 땅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의인 10명 있게 해주세요. 의인 10명을 찾습니다. 주님, 의인 10명. 지금 10명 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의인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 땅 가운데 소망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대로 살아야 돼요. 의인답게. 거룩한 그릇이에요. 거룩한 그릇.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을 받는 겁니다. 그 의인으로서 칭함을 받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내가 하면은 뭐가 된대요? 악하다 그래요. 인간적이다. 사단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살아보려고 내가 힘을 썼는데, 힘을 좀 줬는데, 하고 힘 주면 뭐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내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힘 빼요. 힘 빼기 작업.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죽는 지름길은 금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관리를 해보세요. 막 육이 살아난다, 힘이 꽉 쥐어진다, 그러면 좀 힘을 빼야 돼요. 어저께 방구사님과 손을 잡고 가는데 제가요 긴장하면 손에다 힘을 꽉 줘가지고 엄지손가락으로 힘을 꽉 줘가지고 엄지를 꽉 누른대요. 그러면서 비튼대요. 그래서 너무 아프다고, 힘 좀 빼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짱을 끼고 갔는데, 팔짱을 끼고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걸어가는 게. 그러니까 또 힘을 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것 같다고 이러는 거예요. 힘 좀 빼라고. 짐도 많은데 좀 이렇게 가볍게 가면 안 되냐고. 힘이 드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자꾸 들어가고, 또 긴장하면 또 힘이 이렇게 꽉 쥐고 이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 가운데 저는 이제 이걸 예언적으로 받아들여요. 아, 내가 힘 빼는 작업 가운데 이게 필요하구나.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아, 내가 지금 힘을 뭔가 주고 있구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 세계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뜻보다 내 어떤 것으로 내 힘주는 어떤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힘주는 어떤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내려놓으면 안 된 부분, 내가 재판장 하려고 했던 것,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 내가 뭔가를 꽉 쥐고 있는 어떤 그것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 부분이었구나. 깨달았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여봐요. 자, 천국에서 큰 자 되고 싶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도 큰 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솔직해지세요. 큰 자가 되고 싶죠? 예, 아멘.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가까이 다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 사람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 세 사람이 누가 내 이름 말 안 해주나, 뭐 반장 뽑아요 그러면 누가 내 이름 안 불러주나, 좀 살짝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뭐 막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막 내 이름 좀 안 불러주나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서로 자기가 되겠다라고 이런 분위기가 되어진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딱 세우신 거예요. 그 당시 가장 큰 자,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자, 예수님의 제자겠죠. 먹고 마시면서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굉장히 크게 보여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 어린아이를 딱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3절에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래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상급은커녕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충격적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 예,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섬기는 자들을요 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합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야 돼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대접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내가 대접받으면 좋아요. 저도 이제 무의식 속에서 이 대접받는 습관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어릴 때부터 저희가 대접받으면서 살아왔어요. 대접받으면서 결혼 전까지 살다가 결혼과 동시에 이게 섬김 모드로 그냥 갑자기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만 이게 나오고요. 본능적인 거는 받는 게 본능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저께 식사를 하는데 이게 냉면이 탁 나왔어요. 그리고 고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고기를 많이 드시고 저는 냉면을 먹고 배를 채워서 고기를 조금만 먹겠습니다. 전 양보하는 마음에서 냉면을 얼른 받아서 그냥 먹었어요. 그랬더니 박목사님 말씀, 남편부터 챙기는 거야.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정말 맛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은 섬기는 거 배워야 돼.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안 드셔요.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 가운데서 저 자신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랬는데 이것이 마음이 전달이 안 됐구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게 무례함인 거예요. 무례함의 차이가 뭔가라고 했을 때 배려와 무례함은 하나 차이래요. 하나. 뭘까요? 살짝 힌트가 방금 들어갔는데. 그렇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먼저 드시겠어요? 냉면을 먼저 드시겠어요? 먼저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배려해요. 안 물어보고 내 생각에 이렇게 좋겠다라고 내가 그냥 훅 해버렸어요. 이게 무례함이라는 거예요. 같은 행동인데 이게 말끝 차이예요. 이게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례함과 배려의 큰 차이는 이 하나예요.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 존중해 주는 거죠. 물어보고 그 말한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게 배려고,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확 해버리는 게 무례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례했구나. 사랑은 무례 행치 않는다라고 했는데 무례해서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낮추죠. 내가 꽉 쥐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지요. 그럼 깨닫는 은혜가 많아져요. 인간적인 반응 뭐예요? 남자가 돼가지고 큰 인물이 냉면 하나 갖고 삐져요? 뭐 이렇게 인간적인 반응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가 들어가면 내가 꽉 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은혜가 들어가면요 내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자, 은혜의 자리에 있는 자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였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무례함을 보아라 라는 거예요. 그 깨달아라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했는데 너가 지금 한 행동은 무례함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 상했단다. 그거를 깨달으라고 나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 거죠. 아, 마음이 상했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 내가 내려놓으면요 보여요. 꽉 쥐고 있으면 나는 안 보이고요. 상대방 것만 보여요. 그거 갖고 그냥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려놓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계속 회개의 영이 부어집니다. 회개의 영이에요.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그곳이 가장 큰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멘. 내가 회개거리가 계속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선한 생각을 계속 떠올려 주셔요. 누가 할 거? 내가 할 거. 내가 할 거를 계속 보여주시고 떠올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마음이 높은 사람들, 은혜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은 뭐가 보인다? 다른 사람들의 티가 보이는 거예요. 티. 저 사람이 저렇게 했잖아. 저 사람은 나쁘잖아. 나보다 더 못하잖아. 이렇게 되어져요. 왜요? 높은 심판장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높다. 마음이 높으면요 다른 사람께 보여요. 마음이 쭉 올라갔어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다 보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낮아지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면 내 모습만 보여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을 보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우리는요 육의 눈으로 보는 그 세계와 또 공존해서 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4차원의 세계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초자연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공존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두 가지 세계가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제가 어떤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이랬었어요. 하나님, 나는 초자연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더 깊이 은혜의 시간으로 더 들어갈 때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막 풀어지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서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데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초자연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면요 현실하고 조금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러면 현실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자고 의식주 생활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눈에는 내가 미련하게 보여져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의식주가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이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뭔 소용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마음이 좀 이게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마음이 상해서 주님 앞에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예수님을 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 그것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육정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초자연적인 세계를 살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영향력을 끼쳤고 나와 같은 제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를 풀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 하고 홀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어떤 성경에는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표현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금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머무를 시간을 우선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고 그대로, 하나님께 들려주신 것을 듣고 그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땅 가운데 사셨지만 하늘의 것을 추구하시면서 하늘의 삶을,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으시면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변화가 되지 않는 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달라요. 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포장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 뭐 이런 분들은 겉포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더 깊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성령님이 오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요. 그러면 무엇이 나한테 임해요?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임하면 더러운 영, 음란한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두 마음 품었던 것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가 임하시는 거예요. 거룩 그 자체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저절로 맺는 것이고요, 거룩의 열매를 저절로 맺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이 열매가 그렇지 않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주인 삼은 것이 진짜 무엇인지 그것을 역추적해 보세요. 그러면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보이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 갖고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티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높은 재판장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재판관이에요. 자기가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마음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 뭐라고 그러셔요? 내 안에 있는 들보래요. 들보. 티는 들보. 너 자신을 알라.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 내 모습이 자꾸 보이니까 다른 사람 티는 갖고 뭐라 할 거리가 없어요. 그게 은혜의 자리에 있는 자예요. 은혜 가운데 있는 자.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계속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계속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거룩한 영이 부어지니까 더러운 것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서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영인 거예요. 거룩한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계속. 거룩한 영이 부어지니까 거룩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 악한 것, 죄는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쓸수록 아파요. 힘들어요. 버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참된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접붙임. 주님 앞에 가지가 뭐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나는 그냥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그게 다른 말로 친밀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친밀함은 말씀과 기도예요. 이 십자가 밑에 그 골방이에요. 친밀함이에요. 주님 앞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친밀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 거기가 가장 은혜의 자리예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지요. 그럼 뭐 하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누가 원하는 대로? 누가 원하는 대로? 지금 헷갈려 하시네요. 누가 원하는지. 요한복음 15장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서 보면 문맥상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누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누구한테? 주님께. 그렇죠? 그러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가 이루신대요? 예,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전제 조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요거 하는 거예요. 열매를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는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어떤 부분 가운데에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영역이 있죠. 왜 안 될까요?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영역은 주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을 열심히 했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가 되어졌을 때 애쓰고 힘쓰면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내 생각으로 뭔가 열심히 했는데, 주일날 그 얘기했죠. 엘리야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850대 1로 확 해가지고 승리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패배자처럼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면 충만합니다.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내 안에 이런 좌절, 이런 절망, 이런 슬픔, 이런 고통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다, 내가 슬프다, 뭔가 열심히 특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했는데,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했는데, 그랬는데 열심히 특심히 했는데, 그런데 이 공허해요. 채워지지 않아요. 좌절해요. 여기가 아파요. 고통이 여전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내려놔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깨닫는 지혜가 있어요. 듣는 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쏘아대도 지금 포인트가 잘못됐구나. 관역이 내 뒤에 있는데 여기다 막 계속 쏘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쏴야 돼요? 아니면 잠시 머물러야 돼요? 예, 멈춰야 돼요. 멈추고 깨달아야 돼요. 주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엔 여기 있다 생각하고 막 쏴댔는데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열심히 쏜 거예요. 눈 감고. 여기 있다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잠시 내려놔요. 주님, 하나님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딱 이렇게 한 거잖아요. 가인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내 생각이 이거다 생각하고 열심히 쏜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저쪽에 있었어요. 아벨의 제사 기뻐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반응은. 네. 예.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여기다 갖다 맞추지 않았다고 해서 분노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만.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개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악을 더 저질렀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 자가 됐어요. 대적하는 영,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가인이 첫 번째 스타트. 왜 누구한테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으로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받으시죠.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 아니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근데 미혹의 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혹일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뭐가 있다? 예, 볼 수 있는 눈, 예, 듣는 귀, 깨닫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뭐라고 했어요? 결단코, 예, 들어가지 못한대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낮출 때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요? 계속 겸손한 자리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접붙임, 가지. 그러니까 나를 알면 돼요. 나는 뭐다? 가지예요. 가지는 뭐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내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언 사역 가운데 사모하고 여기 오셨죠. 그래서 오신 거죠. 아멘. 반응을 좀 해줘 보세요.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목적이 참 다양해요. 목적이 참 다양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보면 나를 위해서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모든 관점과 초점이 스타트가 어디다? 예,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모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왜요? 그 사랑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여기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다 본능적으로 이기적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내 사랑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내려놔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내려놓는 것. 그래서 힘 빼기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로 더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져 나가는 것, 내가 내려놓는 그 시간들 사모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 내려놓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위해서 내려놔야 된다라는데, 예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라는데, 주님이 이거 슬퍼하신다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는 게 어렵지가 않아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내려놓는 것 자체가 은혜지요. 네, 내 왼수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게 은혜지요. 사랑스럽게 보이죠. 예, 아멘. 대답 잘하셔야 돼요. 자, 사랑스럽게 보이지요. 네, 아멘. 네, 우리 간호 형제님 나오셔서 우리 정 목사님도 같이 해볼까요? 아이고.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이렇게 서시면 되겠고요. 받으신 분은 앉으시면 되겠어요. 내가 왜 듣는지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떤 부분 가운데서는 그 부분이 딱 찔림 받을 수도 있어요. 내려놓지 못해서.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아프지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내려놓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게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두드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겠니? 라는 그런 초청의 그런 시즌으로 들어왔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까지는 이렇게 뭐랄까,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시즌이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께서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께서 잡고 이끄시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 가운데 믿음으로 진짜 주님을 한번 믿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친밀함,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열릴 거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에게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가기를 나갑니다. 결단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따스함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더 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 많은 십자가가 보입니다. 많은 십자가가 보이는데요. 그 십자가 밑에마다 무릎으로 그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중보자로 부르셨고 또 주님이 필요한 그곳에 기도할 때 그곳에 주님의 보혈이 피가 덮어지고 회복되고 소생하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의 눈물을 기뻐 받으시고요.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릴 때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또 생명이 일어나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뿌린 그곳에 아름다운 씨앗을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술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아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며 행하며 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세요. 믿음으로 전진하라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어떤 상황으로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멈칫한 그런 마음 가운데 좀 뭔가 머뭇거리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즌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선포하고 돌파하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할 때 하나님이 더 다른 시즌으로 좀 바꾸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믿음이 계속적으로 믿음을 부어달라고 요구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들이 돌파될 것입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는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쳤던 그런 여호수아처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자매님,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뛰놀며 평강 가운데 걸어가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시즌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시고요.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믿음 안에 기뻐하시고 믿음 안에 그 길을 걸어가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꽃길이요 또 예비한 길이요 또 그곳에 열매 맺는 길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입술의 사랑과 또 기뻐함으로 또 고백하며 나가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기뻐할 때입니다. 그리고 자유할 때입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안에 초점 맞춰 나갑니다.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 큰 믿음으로 일어설지어다. 환경 가운데 기뻐하며 자유하며 진리가 자매님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 자유함 속에 평강을 누릴지어다. 성령님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 평강으로 또 마음 가운데 깊은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을 보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흘러 넘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많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많은 주변에 그런 갈급한 사람들을 먹이는 모습이 보여요.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라고 이렇게 칭찬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위로하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상황과 환경은 안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다 보니 그것들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것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내 영혼이 춤을 추는 모습처럼 너무 가는 길이 가벼운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님을 오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환경과 상황은 어렵더라도 그 주님의 그 기쁨을 품고 가는 그 모습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힘을 내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이끄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생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지고 얼굴이 되어지는 그게 너무 기쁘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이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더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환경과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 재정적인 영역을 더 풀어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대접하고 섬기는 영역 가운데 능력을 더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지팡이를 집어 던지며 나는 자유하고 또 주님이 치료하시고 만지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의지했던 그 지팡이를 내려놓을 때 그리고 눈을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주님이 빛으로 우리 어머님을 만지시고 또 인도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지팡이 다른 의지했던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이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몸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그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아 더욱더 충만케 될지어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욱 증가될지어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질지어다. 주님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그런 거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할 때 그것들을 비워지고 채워지는 그런 시즌 가운데 있다는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그 띠로 둘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과 환경 그리고 마음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맛보는 시즌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믿음으로 담대하라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에게 상황은 안 되고 환경은 안 되지만 믿음의 길 또 담대함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돌파하는 돌파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믿음이 증가될지어다. 돌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자매님, 네. 등산을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암벽을 힘들게 올라가지만 보여주십시오.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질지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훈련의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곳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해지고 견고해질지어다.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매님에게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니 너도 나를 기뻐하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 기쁨으로 인내하고 그 기쁨으로 돌파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 하나님 주님 기뻐하신다니 감사합니다. 그 기쁨의 길을 믿음으로 딛습니다. 그 기쁨이 온전케 합니다. 그 기쁨이 돌파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쁨의 영이 풀어짐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주여. 주여. 예, 우리 자매님 주여 이 탄식의 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나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걸리는 게 많은지, 내 발 앞에 뭐가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서 그게 돌이 뾰족 튀어나와서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 그거가 걸려가지고 앞으로 나가기가 너무 힘겨운 거예요. 주님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이 뾰족한 돌 이거 좀 없애주세요. 저거 좀 제거해주세요. 나 주님 앞에 이번에는 정말 작정하고 결단하고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좀 붙들어주세요. 우리 자매님이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떨리는 손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하고 정말 탄식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너가 아프듯이 나도 아프단다 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그 부분 가운데에서 우리 자매님이 그 뾰족하게 튀어나온 그 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너가 녹일 수 있단다 라고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그 뾰족히 튀어나온 그 돌 가운데 주님 나의 손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손을 사용해 주세요. 오늘 들었던 그 말씀처럼 내 손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여 그 뾰족한 돌 위에 손을
올려놓습니다. 나의 손은 내 손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의 손입니다. 나의 손을 통하여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뾰족한 돌 때문에 너무 아파요. 그런데 주님의 피가 나의 손을 통하여서 그 뾰족한 돌을 사랑으로 녹이게 될 것입니다. 내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내 생명 주님께 올려드렸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단했으니까 주님이 날 통해서 행해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뾰족한 돌이 그 끝이 둥글둥글 사랑으로 녹아져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자매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아프고 뾰족한 가시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녹이는 주님의 손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불을 좀 끄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셨는데 주님 먼저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데 먼저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었던 그것을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그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으로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해결받고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을 떠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다.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다. 몸부림치면서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만 바라보고 몸부림치면서 기어 나오고 있는 너의 눈망울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가시밭길 같은 가시덤불 같은 그 마음밭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너를 통하여서 내가 치유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사랑으로 녹일 것이다. 나에게 너의 고사리 같은 손을 주지 않으려. 나의 손이 되어주지 않으려. 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그런 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너의 손을 나에게 주지 않으렴.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단다.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단다. 너의 상한 마음을 내가 보았단다.
몸부림치던 그 심령을 찢으면서 기도하던 그 탄식의 기도를 내가 들었단다.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정말 제대로 살고 싶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울부짖었던 너의 소리를 내가 보았단다.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길 원한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길 원한다. 너의 손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나에게 내어주지 않으렴. 내가 너의 손을 사용하길 원한단다.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불로, 주님의 사랑의 불로 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꽃으로, 생명의 꽃을 피우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깨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